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수선한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잠깐 어깨 한번 이렇게 돌리시고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우리 이제 말씀 들어야 되니까 말씀 들을 준비를 좀 하도록 하십시다. 아픈 몸을 끌고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의 달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싶은데요, 부모 마음, 자식 마음입니다. 이 부모라는 이름은 이름 그 자체로만으로도 존중과 존귀를 받으셔야지만 마땅한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존중의, 그 존경의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따르는 어떤 책임과 사명도 또 있게 마련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로서 최고의 사명은 뭘까? 부모된 자가 가져야 될 최고의 사명은 어떤 걸까? 할 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게 하는 이 사람들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떼어낼 수가 없죠. 뭐 부모가 되어서 좋은 환경에 좋은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뭐 그 뒷바라지 다 해주고 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하게 자라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어느 부모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생색을 내고 부모의 어떤 그 보상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 부모 마음과 자식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면 더욱 멋진 가정 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언제나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그 풍조 속에서 오늘날 가정은 정말 많이 어느 가정이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던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어요. 이혼을 안 하고 잘 사는 게 잘하는 건지, 이혼을 하고 그냥 또 새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게 잘하는 건지, 뭐 그냥 이제는 모든 매스컴도 TV도 그냥 이혼도 도축이고 이혼해도 뻔뻔하고, 뭐 또 그래서 또 잘 살면 되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죠. 인생을 살면서 어찌 쉬운 인생이 있겠어요? 오죽하면 또 그런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그저 재미 위주로, 그저 자기 편한 거 위주로 자기 행복이 전부가 돼버린 그런 세상의 이 흐름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거기에 떠밀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감출 길이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는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부모된 마음을 지켜내고 자녀는 자녀된 마음을 지켜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며 자식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정말 원리입니다. 원리. 이대로 살 수 있는 가정이 몇 대일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앞에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못하는 것과 모르면서 못하는 것은 다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식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꼭 알아서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도리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벗어나 있는 우리 자신, 참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목사님 그렇게 살면 망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정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내가 이 성경적 원리에서 많이 멀어져 있구나, 이걸 발견하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많이 멀어져 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를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먼저 발견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형편과 처지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 원리를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서 삶을 이 원리들로 다시 조각해서 다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애쓰는, 노력하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 부모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식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우리 부모된 분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모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식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가 성공하고 너가 잘 된다면 난 아무래도 좋다가 부모 마음이지. 여러분 우리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부모라는 그 자리가 우월한 자리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부모의 마음은 오직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심지어 나는 망해도 좋다, 너가 잘 될 수가 있다면 난 죽어도 좋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모 마음이에요. 이 부모 마음이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더 전개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과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말씀들일 수 있죠.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길러가지고 그 자식 덕 보려고 하는 부모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소리 안 하는 부모가 몇 되실까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이러냐고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던 우리가 크던 시대와 요즘 아이들이 크는 시대는 너무 다릅니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만 만나도요, 뭘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답이. 눈은 껌뻑껌뻑해서 쳐다보고 있고,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딴 생각만 하고 있고. 근데 뭘 어떡하겠어요. 그걸 참 잠시 손주들이 와서 용돈 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착해 보이죠. 한번 여러분 앞에다 놓고 한 달만 살아봐. 껌뻑 환장합니다 진짜.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뭐 말도 함부로 하면요, 뭐 아동 학대니 뭐 이래가지고 요즘 애들이 경찰서 112 신고를 얼마 잘하는지 몰라. 우리 엄마가 때려요, 우리 아빠가 때려요.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요, 경찰이 정말로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그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냥 사고 접수를 시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정말로 이렇게 접근 금지를 하고 이런 일들도 생겨요. 참 기가 막힌 시대가 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에 과연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어렵긴 한데, 그러나 그 원리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 앞에 이렇게 우월감을 갖고 말할 때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야,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난 그래도 공부 잘했는데, 난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공부를 잘했는데 넌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어떻게 자식을 약호 죽이고 자식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은 거죠? 부추기고 싶은 거잖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부추겨서
그가 체험하지 않도록, 그가 뭐랄까 포기하지 않도록, 주눅들지 않도록, 그가 바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 그 정말 자식을 짓눌러가지고 자식 꼼짝 말아 만들고 자식이 그냥 부모한테 이렇게 어깨도 못 피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부모는 사실은 없죠.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하는 말들이 과연 자식이 제대로 알아먹는가 확인부터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뭔 얘기를 하면 그 자식이 알아먹었는지 안 알아먹었는지 되물어보면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두 아들을 키워보니까 못 알아먹더라고. 알아먹는 척만 하지 진짜 알아먹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들이긴 한데, 그래도 어떡하겠어.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은 못 알아먹어도 이게 부모가 사랑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전달은 돼야 되죠. 전달은 돼야 되고 그 자식이 알 수 있는 그날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뭔 얘기하면 다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부모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이게 부모 마음과 자식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 가정은 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늘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부모 마음이 정말로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 부모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이게 부모 마음이 갖는 첫 번째 원칙인데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 나는 망해도 좋다.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 뭐라고요? 나는 망해도 좋다.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왜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서 부모 역할과 자식 역할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은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내일은 또 자식 역할을 해야 돼요. 배우는 자리는 자식 역할입니다. 가르치는 자리는 부모 역할이고요. 이게 늘 오전에 오후에 바뀔 수도 있고 이번 주 다음 주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리인데, 그러게 원칙적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 안에서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서로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비난할 수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해봐야 내 욕이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욕하면 저 새끼는 누구를 닮아서 그런 줄 모르겠어, 이러면 누구를 닮은 거죠? 아유, 우리 집에는 지혜미를 닮았지만 여러분 집에는 여러분을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뻔한 거잖아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해서 나를 닮아서 그렇지,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비난하지 않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경멸할 수 없어요. 정말 무시하고 아예 심판할 수 없는 것이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마음을 안 가지고 있고 자식 마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경멸하고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심판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교회 생활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수 있고 그들의 못남이 분명히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부모예요. 누가 못나 보이거나 누가 실수한 것이 보이거든 그때는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가 자식이라고 여겨서 어떡하죠? 그가 잘 되고 그가 고쳐질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된 마음인 줄 알고 그걸 우선은 공손히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선 받고 그리고 생각하고 마음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 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잘합니까? 이렇게 가면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잘났고
그 사람은 못났고 여러분은 옳고 그 사람은 틀렸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격려해서 함께 가는 게 가정이듯이 함께 크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네 인생 네 살아라 포기하는 부모 없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비난하지 않아야 돼요. 이와 같이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부모된 마음으로 사랑을 쏟아놓게 될 터이고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져야지만 된다라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에서 또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보상을 원치 않는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의 마음에 아멘. 자식 앞에 재는 부모는 없어요. 물론 야, 이 새끼야, 나는 그래도 인마 그렇게는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아이를 분발시키기 위한 거지, 그 애 앞에서 재는 부모는 사실은 없습니다. 너 나 때문에 이만큼 컸어, 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생색내고 그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짓눌러 가지고 자식이 부모에게 그냥 꼼짝달싹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지 못해요. 언제나 부모는 다 자식 덕으로 돌리고 자식은 또 다 부모님 덕으로 돌리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좋은 가정이에요. 안 되는 집안을 가보면 늘 어떡하죠? 부모는 자식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자식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늘 이런 문제가 늘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서로가 자기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우리 옛날 속담에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부모 탓이잖아. 이건 안 되는 집안에서 갖는 마음이. 여러분, 혹여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부모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식된 분들 부모 탓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식 탓할 수 있습니까? 자식 탓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죠? 내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이건 뻔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은 아예 내려놓고 부모는 자식이 잘 커서 고맙다 그러고 저 자식이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저렇게 훌륭하게 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식은 우리 부모님 덕분입니다, 우리 부모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그게 온전한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너 이만큼 됐으니까 너 얼마 내나,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있을 수 없어요.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요 그 부모가 이렇게 재산을 상속할 때 이렇게 계약서를 안 쓰면 나중에 부모가 다시 돌려달라면 못 돌려받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줄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쓰라고 이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식이 내가 어머니 모실 테니까, 어머니 내가 모시고 살 테니까 그 아파트 팔아서 저한테 주세요. 어차피 저한테 줄 거니까 주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놓고 안 모신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경찰서에다 법원에다가 고소하는 길이 그래 많대요. 이 새끼가 나 모신다 해서 집 팔아줬는데 안 모신다고 고소하는데, 문제는 증거가 없어서 부모들이 다 진대요. 판판이 진대. 그러니까 혹 부모님이 혹 자식에게 집 팔아서 줄 거 있거든 각서를 꼭 받아 놓으세요. 꼭 받아 놓으시고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으면 미리 주지 마세요. 미리 주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9988 해서 3일 아플 때 주고 그렇게 가세요. 그게 잘할 것 같고요. 3일 동안 기다려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다 내고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재산은 교회에다 주고 가는 게, 왜 말을 웅거리는 거야 도대체? 교회에다 내고 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도 안 그럴 것처럼 알지만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이 서구교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서구교회는 그 유산을 자식에게 얼마 주고 나머지는 다 교회다 내고 가요, 대부분이.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이 들어보들들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제 앞으로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날려줄 때도 정말 지혜롭게 잘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되돌려 받는, 오늘날 진짜로 많대요. 진짜 뉴스에까지 나오는 일들이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그런 일에 휩싸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식이 잘 사는 것이 부모의 보람이고, 또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오늘도 이만큼 살고 있다라는 것이 자식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엔 간단한 자식 마음을 좀 알아봅시다. 자식의 마음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우리 자식들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자식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부모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 뭐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못된 자식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특별히 이해가 안 간다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늙으면 죽어야지 왜 저렇게 맨날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자식 놈이 있는데, 그냥 정말 그때는 남의 집하고 바꿔가지고 패기 시작을 하든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자식이 돼서 부모님이 하는 말에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 이런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 몰상식한 자식이나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해가 안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먼저 부모가 하는 말은 무조건 자식이 하나도 없구나. 부모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셔야지만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 부모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부터 하셔야 돼요. 자식이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금방 변하는 일은 없어요. 사람이 행복하는 데는 성령의 감화와 또 인생이라는 긴 시간이 사용돼야지만 그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사람 한번 딱 째려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딱 변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도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가진 이 자식을 기르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우리를 기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기다림 아닙니까? 기다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최고의 그 영광스러움이고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가라는 것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으로도 행하시고 능력으로도 열심으로도 간섭으로도 하시지만, 여기에 반드시 뭐를 두죠? 시간이라는 걸 두잖아요. 시간이라는 걸.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뭐라고요? 기다리심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지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그 시간, 그 매일, 그 매년, 몇십 년을 그렇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부모된 마음으로 이 사랑과 간섭과 배려와 또 인내와 결론에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니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도 우린 그 부모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의 그 연륜을 가지고, 부모가 내다볼 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할 때 자식들이 완전은 순종하고 봐야죠. 부모가 시키는 일에 우선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자식된 마음이에요. 아버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세요. 이런 건 못된 겁니다. 그 시대는 시대일 거고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의 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자식된 우리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부모가 하는 말은 어떻다? 무조건 옳다. 부모가 시켜봐야 뭘 시키겠어요?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이 뭘 시키겠냐고. 돈 100억을 가져와라 뭐 이런 거 시킵니까? 어디 가서 죽어라 이런 거 시킵니까? 아니잖아. 그 간단한 거, 그저 간단한 거 시키는 걸, 그걸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늙으면 죽어야지 뭐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라고 부모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부모님이 내 편을 든다는 것을 아는 자식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또 사정을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2차, 3차적인 문제고, 이해가 돼서 행복하는 것은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내 편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자식된 마음의 도리예요.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말할 때 진중성 있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말하면 자식들도 이게 잔소리인지 이게 당신 좋으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뭔 말을 할 때는 진중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고, 자식들은 어쨌든 부모가 말씀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부모 마음에 이렇게 들도록,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애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결국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이 자식의 도리인 줄 아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부모가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나면 나는 망해도 좋다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식된 최고의 소원은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식된 최고의 소원은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난 무엇이라도 한다, 이어야 한다. 아까 부모는 뭐라고요? 자식이 잘 되면 나는 망해도 좋다. 자식은 어떻다고요? 자식이 잘 되는 거라면 부모님이 잘 되는 거라면 난 무엇이든 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부딪혀지면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일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둘이 빗나가지 않고 서로가 맞아떨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응답받고, 자식은 부모가 기도해줘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언제나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부모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소모품으로 쓰지 않듯이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목사가 교회 앞에서 가장 큰 범죄는 뭘까요? 목사가 교회 앞에 짓는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걸 겁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이렇게 범죄일 거예요.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나 이 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소모품으로 엮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부모된 마음으로 교인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데 나는 망해도 좋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을 소모품처럼 써서 이 교회를 이용해서 목사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이렇게 큰 교회 목사, 잘하는 목사, 물론 교회의 대표성이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면 목사의 이름도 커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돼야지 그게 목적으로 교인들을 달달 뽑고 교회를 그냥 이용하고 그러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그 자식을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뭔가를 나중에 노년에 어떤 보험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서 정말 부모님 앞에 모든 것이 옳다라고 순종하고,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인생을 만들어 갈 때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원리가 그냥 하나의 원리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원리에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걸 발견하시고, 그래 조금이나마 이 원리대로 다시 한번 되돌아와야지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일일이 좀 챙기셔서 그들이 신앙생활과 그들의 삶에 어떤 그 부모의 연결점을 꼭 확인하고 그들의 삶이 사라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우리가 부모 앞에 순종할 것과, 그리고 그 공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과, 또 그 부모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자녀된 자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이들을 쏟아붓는 일이다 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가 이제 와서 뭐 돈을 얼마나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잘 살고 또 자식이 행복해지는 일은 잠시 있을 일일 겁니다. 부모 되신 분들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진정 식사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 식사 기도가 조금 길더라도 그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자식들이 축복받고 자식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언제나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꼭 자식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5월에 부모님을 좀 찾아뵀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만 참 그 쉽지만은 않아요. 그냥 쓱 가면 되는 일인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부모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식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서 여러분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경우에는 부모고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되어서 오늘 이런 원칙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마음, 자식된 마음을 하나님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어디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어디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참 세상이 험악해져다 보니까 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인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걸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걸 포기하지 말고 이 원칙을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해서는 나는 망해도 좋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라는 걸 알고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하며 헌신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식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옳다 생각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난 무엇이든지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 부모 자식 간에 아름다운 주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적용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사람들이 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록카드를 낸 김승호 성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이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들리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